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또 감사드리며 또 각 가정에서 사정상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03장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랑과 은혜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송으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옵고 또한 저희들의 심령의 믿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자매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과 모든 저희들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고백하옵기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나 순간순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인간끼리의 관계 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김동영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드림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모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성육신하시고 인간과 함께 사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희망과 구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체리일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잊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세워지는 체리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의 산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환경과 자연을 잘 지키고 보존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산불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잃었는데 속히 또 이 산불이 제거되게 하시고 또한 이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주신 자연을 더 소중히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50장 정성대망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힘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생들로 창조해 주시고 부끄러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하는 그런 피조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종이 소원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성숙되어지며 나아가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아미의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저희들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죄성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 깨닫게 해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해서 성전에서 또 사정상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죄롭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멍에를 맨 자로서 예수의 멍에를 맨 자가 갖게 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나눠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함께 나눴던 것은 예수의 몽해를 맨 자는 안식,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평강에 대한 삶의 모습, 또 그 다음에 함께 본 온유에 대한 모습, 오늘 함께 볼 이 겸손에 대한 이 모든 모습들은 예수의 몽해를 맨 자가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인데, 이 삶의 모습은 예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삶 가운데 평강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봤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동일하나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대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겸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갖게 됨과 아울러서 이 겸손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창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몽해를 맨 자로서 이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그 삶을 깊이 있게 상고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의 몽해를 맨 자의 또 다른 특징인 이 겸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니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지난주에 온유의 삶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았듯이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인 이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되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이라고 성경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겸손 그래버리면 자신을 낮추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면서도 내가 이렇게 낮춤으로 높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교만에 대한 또 다른 표출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겸손의 본질은 나를 낮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그분을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분을 높이면 나는 자동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세례 요한이 고백한 바로 그것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겸손의 본질은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낮춰지는 이 개념이 들어가야 그게 겸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겸손의 여러분 아이콘, 겸손의 주인이 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모습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인간끼리 관계에서의 겸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가리고 예수님은 겸손을 의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혼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당당하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겸손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자신을 그분 앞에서 낮추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성육신인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의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셨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다시 말하면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유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 결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의 겸손의 본질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뜻을 굴복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분의 겸손의 본질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다고 말할 때 사람 앞에서 저는 못해요, 저는 이렇게 뭔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때가 있고 비굴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본인들이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세례 요한이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자 원했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네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멋지게 살아서 내가 진짜 멋지게 이적을 베풀고 멋지게 살아서 결국 네가 나를 보고 믿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네가 잘나서 나를 믿게 되었구나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표현을 보시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네 고백 가운데 네 입술로 말하고 네가 네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 출발과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여러분 일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 범사의 모든 것 가운데 그 출발과 그 모든 것들의 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참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혹 몰라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인간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에게 교정하여 말하기를 참선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이고 그분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교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사에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선한 선생님의 칭찬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칭찬을 들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절대 본인이 취하는 일이 없이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영광에 대한 중심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본질은 결국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예수의 겸손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의 멍에를 맨 자가 겸손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예수를 믿으면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게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다 은혜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걸 흔히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겸손의 열매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긴장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말을 하는데 그 겸손에 대한 열매는 바로 뭐냐면 절대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반드시 그 겸손함을 가진 자는 나타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죄와 판단, 교만의 모습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바리새인 기도와 세례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못마하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먹먹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나이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 감사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종교 생활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갖잖아요.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모든 것을 잘 경영했기 때문에 나는 전혀 흠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받지 않고도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대하며 상대방을 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며 그가 예수의 멍에를 맨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게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나 틀렸다고 안 봐요. 그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을 분명히 행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에 어떠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과 그렇게 행한 사람의 둘 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고, 모든 권능을 행하면서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능력을 상실한 채 그 모든 것들의 주체가 자기가 돼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 또한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러면 예수를 몰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도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무당도 푸닥거리 하면서 권능도 행하고요. 여러분, 그런 권능과 능력을 예수의 권능이 아니어도 귀신은 얼마든지, 사단은 그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절대 사단이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예수의 멍에를 맨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면 절대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교만인 거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은 감사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칭찬을 들을 때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대에 교회 개척을 포함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자로 진짜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로만 이렇게 떠들고 잘난 척했으면 이해가 안 갈 텐데, 바울 사도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범사에 그들 모든 행적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빚진 자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며, 모든 권능과 능력을 행할 때 절대 사사로이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짤막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인데, 그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겸손이며, 겸손의 본질은 나를 낮추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그분을 높이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며, 그런 모습을 갖는 자의 중요한 특징은 절대 교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정죄와 판단,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본인을 우쭐대며 나가는 교만한 모습은 절대 가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멍에를 맨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범람하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정죄와 판단이 끊임없이 범람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기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가는 것이 겸손의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성숙해지고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새벽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찬송이 됐든 말씀을 많이 안수하든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 겸손한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11조를 내고 금식도 하고 때맞춰 기도하고 토색하지도 않고 남에게 여러분 나쁘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끄럽게 나가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겸손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시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무지무지 소원하시며 그 축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큰 겸손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교만의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 고백하고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말해도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못하고 스스로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거부하며 나가는 것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이며 그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피조물을 영원히 그분과 함께 구하는 것인데,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중요한 그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겸손한 모습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겸손함을 통하여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었으며, 여러분 바울 사도 베드로와 같은 수많은 사역자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겸손한 모습,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멍에를 맨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이 겸손한 모습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정죄와 판단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지 깊이 있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입에서는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판단이 훨씬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은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적과 능력, 어떠한 예배 생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송하고 여러분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도 범사에 매일매일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그 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가면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의 멍에를 맨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거울로 비추듯이 비추어봐서 내 삶의 아이덴티티, 나는 과연 예수의 멍에를 맨 자가 맞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분의 마음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무엇을 우리가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 속에서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삶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판단과 정죄가 많이 나오는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똑똑하고 너는 미련하고, 나는 모든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고 당신은 미련을 못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정죄와 판단이 나오면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몽에를 낸 자가 맞는가를 다시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맞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며, 거기에 확실히 서지 않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자로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아직도 사단의 몽에를 맨 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꼭 내가 잘못 깨달은다는 거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 예수를 온전히 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의 몽에를 맨 자로서 이 겸손한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매진하여 성령 인도하심 앞에 깨어있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그 모습으로 깨어있어 성령 인도하심 앞에 항상 순종함으로 더욱더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모습으로 점점 더 풍성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드리며 나가는 주인공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저들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평가하고 판단하며 나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회개하고 고백드리면서 예수의 몽에를 맨 자로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본받아 겸손의 모습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가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죄를 깨는 모든 영들에게 소원하나님 붙잡아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몽에를 맨 자로 평강과 온유와 겸손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죄를 깨는 모든 영들에게 소원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가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축복된 모습, 평강의 모습,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 앞에 주시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06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새 눈에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살려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새노래 고마워하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강단 곧 우리 홍영주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학교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 없이 잘 끝까지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 항상 노력해 주시길 또 바랍니다. 그 예배 때 사용된 우리 찬송가 성경책은 옆에 두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각자 성경 찬송을 가까우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긴 한데 가능하면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또 찬송을 부를 때 함께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게 좋습니다. 성경과 찬송을 가까이 하는 습관. 핸드폰을 보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 찬송과 책을 갖고 다니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떡 있으니까 우리 박사님도 이제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서 함께할 또 배우자가 함께 이제 모시고 왔는데 떡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가실 때 떡 한 덩어리씩 떡만 있나요? 떡 한 덩어리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05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몸이 아프신 형제자매들에서 같이 기도하며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모든 아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몸이 아프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 견고히 세워주기를 소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영혼들의 아픔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수연 성도님 간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지쳐가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우리 안수연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의 믿음으로 그 영을 강건케 해주시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싸움 하나님 아버지 영이 간건해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종국에는 영과 육이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녀 되길 소원하옵나니 우리 안수연 성도님의 육신의 병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암을 치유해 주시며 그 영의 간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소망이며 저희들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안수연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인영 성도님의 폐암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인영 성도님의 폐암을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며 하나님 김일광 형제 예수 믿는 자녀를 온전히 세워주길 소원하옵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인영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며 건강으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진용 성도님 파킨슨병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그 육신에 보는 파킨슨병, 병과 질병 주님 붙잡아 주시며 치유하시길 소망하옵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파킨슨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로이 켈레만 형제의 심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숨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심장을 붙잡아 주시며 그 심장이 치유되어지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며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세워지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로이 켈레만 형제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이클 형제의 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잘못된 습관을 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 되기를 소망하옵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폐가 치유되어지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나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소원하옵나니 마이클 형제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자녀로 주님 깨어나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여명 권사님 쓸기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그 쓸기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옵고 무엇보다 그 영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그 방법들을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온전히 임하면서 남편과 자녀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우리 홍여명 권사님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역간의 간건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 안에 사라지며 견고함으로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의 믿음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저는 주님을 믿사옵고 모든 권능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옵나니 그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인도하시니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의 몽에를 맨 자로 겸손한 삶의 모습,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따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모든 영광 앞에 돌리며 나가는 겸손한 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길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이 공동체, 또 미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수재로 인해 힘들어하는 영혼들, 또 화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 태양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